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생에서 축복의 그 인생에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으며,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나서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일단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죠?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가인은 무엇을 드렸다고요? 곡식을, 제물을, 소산, 땅의 소산, 곡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양을 제물로 드렸다. 이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속죄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인의 영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신약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아보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잠시 들리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요청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나는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 남편은, 이제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4명의 남편이 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신학적 논쟁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회피하기 위하여서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 랍비에게 신학적 논쟁으로 화제를 바꾸는 거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의내릴 때 진정하지 않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 적용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어진다면 가인의 예배는 무엇에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고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두 가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화목하게 하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앞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무기력감과 전적인 부패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잘 드리든지 아무리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정성이 있었고 예배를 위한 깊은 헌신이 그런 사모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피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자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예배는 힌트,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렇죠, 성만찬 예배. 우리 다른 교단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장로교 출신이니까 편하게 장로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장로교에서는 예배 중심이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예배 설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에 있는 거예요. 성찬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혹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닌 성도님 계시나요? 네. 한번 옆에 보세요. 없는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죠? 네,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제가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너무나 성도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부득이하게 이제 지방에 출장을 내려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지방에서 이제 못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 교회를 찾아서 힘들게, 그리스도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 땅에 다른 교회 이상한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장로교, 감리교 찾기가 쉬운데 그리스도 교회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가서 성찬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 저 예배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못 가더만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시그니처 말씀이에요. 모르셨다고요? 우리 뒤에 있는, 저희 뒤에 잠깐 돌아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뒤에 보이셔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마스크를 썼지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성만찬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 죄악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를 살아보면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삶, 또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 거듭남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났다, 변화되어졌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죄악의 그 저주를 끊어버리셨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생각할 때 그 예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를 통하여서 화목함을 이루고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듭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예배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재함,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본 적 있으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본 적 있어요? 그때 매번 느끼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그와 같이 유능한 사람하고 일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오냐면, 이것이 이미 나에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도움은 이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간증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간증이 가장 확실한 간증이기 때문에 들으셨더라도 또 한 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돌아가야 되는데 어땠다고요? 신학교를 갈 때에 휴학계를 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신학교 가지 않겠다. 나는 주의종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적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하는데 수능이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그때는 개척교회에서 날마다 먹고 자고 지내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냐면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분임을 깨달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 졸르는 거,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졸르는 거, 그거를 야 버릇없다, 너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새벽마다 이제 개척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를 진행해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한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신학교 가는 거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 뜻 확실해요? 그런데 저 공부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군대 있을 때 하루 단어 2개만 외우다가 암구어, 그 암구어라고 단어 2개만 외우고 있다가 공부하려니까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 목사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건방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아침에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중원아 너 요즘 뭐하고 있니? 제대 때문에. 네, 제대해서 다시 신학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서기대로 오면 되겠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시험 봐야 돼요. 제적당한 상태여가지고 다시 입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야, 그래? 오늘 시간 되니? 오늘이요? 오후에 시간 돼? 네, 돼요. 내 교수 사무실로 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갔어요. 가자마자 교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너 뭐 어디 학교 다른 데 가려고 하니? 몰라요. 그냥 시험 나오는 대로 그냥 신학교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교수님께서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서울기독대학교 다시 입학해. 예, 그런데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을 다시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교수님.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저를 손을 잡고 최윤건 총장님, 그때 총장님한테 총장실로 끌고 왔어요. 총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총장님, 이 학생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아무도 표정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신가 봐.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 학교 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총장님이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전화를 딱 해서 종합교실에다가 서종원 학생 재직등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IMF가 있었죠. 그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제적당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과부에서 그들을 구해주자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거 목사님 낙하산으로 이게 불법으로 신학교 입학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이건 아멘들 강요하고 있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제가 다시 서기대에 입학하게 되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할렐루야였어요. 수능 공부를 안 하고 다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공부 더 하고 싶으면 그 교환학생으로 산호세 주립대학교가 우리 학교하고 교환 맺는 대학교가 있대. 거기까지 다 유학도 보내주고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네, 총장님. 아멘.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우리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 교수님이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우심에 최종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자랑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예배 목적이 무슨 종교적 체험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결코 어떤 종교적 체험을 갖는 것, 이단들에게 가고, 이단들 안 가봤지만, 이제 들리면 약간 꼭 가봐야 하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단들 모임에도요, 체험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거짓 영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속이는 영이 우리를 속여요. 거기도 우리가 느끼는 은혜의 감정 같은 것이 느껴져요. 우리가 체험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대속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또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의 날을 선포하며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사랑,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시 거룩한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단계적으로 평일 예배, 저녁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지난주 모임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교사 기도 모임으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 청년교회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논의하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교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못 보니까 사랑합니다. 찬송가 618장 찬송 드린 후에 동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경외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된 저희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능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공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또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참된 예배자로 아벨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경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재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유리한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있고 감탄이 아버지 하나님께 매혹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